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내용들이 그 스토리, 주인공의 선택을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멀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과 가까운 곳에는 지금 르호보암의 조상인 다윗 그리고 또 아버지 솔로몬의 선택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그 성전 완공을 축하하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문, 그리고 7장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영화와 이방인의 하나님 찬양까지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순간들마다 그곳에는 각 주인공들의 항상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는 나의 의지, 그리고 또 누군가의 조언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것들이 합하여 마침내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왕의 결정이 때로는 나라의 운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굴곡진 삶의 현실을 맞이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말씀대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을 이어서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기대에 찬 백성들, 그들과 더불어 또 오랫동안 참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굶어 터지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북 12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 솔로몬의 영광 뒤에는 백성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반역의 소리를 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픔의 표현이었고 새로운 왕에게 거는 희망의 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과 왕궁, 또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이라는 무거운 멍에에 눌려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노역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인데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매년 3만 명씩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겨울에는 일을 못했을 거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약 9달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2달은 쉬고 1달은 가서 노역을 하는, 그러다 보면은 집안일, 농사일들이 많이 좀 엉망이 될 수 있었겠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합치면 15만이죠. 역대기 앞에서 솔로몬이 일꾼을 그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 15만 명을 일꾼으로 썼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아마 일을 했을 거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개월에 한 달씩 가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그들의 아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라는 창대해질 만큼 창대해져서 더 이상 건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성들을 건축을 했고 또 자신의 성과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국내의 세금을 감해 주어도 되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에게 민생을 돌보아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즉시 답을 피하고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 신하들, 즉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지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먼저 백성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노역과 세금이 과하다는 말에 솔로몬의 원로 신하들도 일부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적인 원리를 권유받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의 교만한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여,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께서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하십시오. 아마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신하들은 왕족, 귀족의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늙은 신하들이 조언한 그 지혜의 목소리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백성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며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그들 위해서 아마 군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흔히 들리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 위대했던 왕,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영예로웠던 왕, 아버지보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세게 짓밟아서 백성을 복종시키라는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간 것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 나라의 법칙을 따르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기 위해 그는 백성을 향해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징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항상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고 섬기게 하는 지혜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의 목소리,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라는 그렇게 속삭이는 거짓된 음성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비극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신의 세상의 교만을 택한 데 있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 서서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마침내 분노한 북쪽 10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외치면서 등을 돌렸고, 그렇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지파는 땅이 그 유대 지파 안에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대 지파의 땅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떨어져 나가고 2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분열의 역사,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물음은 아마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들을 질문의 소리일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르호보암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지혜의 소리를 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것은 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귀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지금 이 역사를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는 많은 훈련이 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선택이 분열과 아픔이 아닌 화평과 생명을 낳는 축복의 선택을 항상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지혜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문 앞에 서 있으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많지만 그러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